참 예수님, 오늘은 연중제 5주간 목요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내일부터는 설 연휴네요. 네, 그래도 최대한 설 연휴도 복음 묵상 올리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우리가 이 그림에서 보듯이 가나안 여자 혹은 시로 페니키아 여자가 예수님께 어쩌면 개 취급을 당하면서도 이제 강아지에게 내 자식들의 빵을 줄 순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도 이 자매는 계속 청하죠. 그래서 일단은 한번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띠로 지역으로 이게 이스라엘에서 약간 벗어난 건데 이스라엘 사람도 살고 외지인들도 이제 섞여서 사는 곳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시에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성전이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게 빛처럼 점점점 멀어지는 동네에 살수록 이방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갈릴레아가 제일 먼 곳인데 갈릴레아보다 더 먼 곳이 이제 띠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어떤 집에 들어가셨는데 이제 알려지기를 원치 않았으나 이제 숨어 계실 수가 없으셔서 어떤 부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교도로서 시리아 페니키아 출신이었는데 자기 딸에게 마귀를 쫓아내 주십사고 예수님께 청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먼저 자녀들을 배불리 먹여야 한다.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강아지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강아지. 쉽게 뭐 강아지지만 일반적으로 개를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사람을 개 취급하시는 것은 조금 이상하기는 한데 이렇게까지 믿는 이방인이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좀 보고 창피해 하기를 원하시는 걸 수도 있겠죠. 주님, 그러나 상 아래에 있는 강아지들도 자식들이 떨어뜨린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하고 응답하니까 그래요, 나 걔 맞아요. 뭐 이러는 거죠. 그러나 걔들도 자식들이 먹다가 떨어진 부스러기들은 먹지 않냐. 이게 중요한 거는 내가 이렇게 어, 무언가를 청하려면은 청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나는 그래도 여기 이제 개 취급을 해도 그래도 당신에게 이런 것을 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자격이 없으면 청하지도 못하죠. 그래서 일단은 무언가를 청할 때 그 내가 청할 자격이 있고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그 주님의 기도를 말씀하실 때 이제 꾸준히 청해라라고 하는 의미로 그 어떤 불의한 재판관한테 계속 청하는 과부의 이야기를 해주시죠. 끊임없이 청하는 것이 기도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유일한 방법이야. 그래서 무언가를 끊임없이 청할 수 있다. 이제 그게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기도지만 이 자매에게는 이제 딸의 치유를 끊임없이 청하는 거죠. 근데 이것이 야, 내가 이스라엘에서도 이런 믿음은 본 적이 없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렇게 청하는 것이 당신께서 원하는 일이라는 거죠. 뭔가 끊임없이 청하는 거. 근데 우리들은 한 가지를 정말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청할 게 있나요? 근데 우리가 많이 청한다고는 하지만 또 본당에서 저 같은 경우도 그렇죠. 성체만 영하면 되지 뭘 자꾸 청하냐 라고 하니까 이게 청하는 거는 안 좋은 건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러나 실상은 청하는 것은 좋은 거죠. 이 포크에 이 강아지를 부모님들이 보여주고 이런 걸 이게 못 보신 분들이 너무 애기들이 귀여워가지고 이걸 못 보신 분들은 후회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강아지를 보여주고 그냥 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딸들이 삐져가지고 다시는 엄마랑
안 논다. 예, 그래서 뭐 이렇게 1분 만났는데 뭐 이렇게 특별하냐 그랬더니 너무 귀여웠었는데 그걸 안 사주고 아유 막 내일 집에 가면 잊을 걸 그랬더니 아니거든요. 막 그래. 죽을 때까지 오늘을 기억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죽을 때까지 청할 내가 자격이 있다는 거죠. 일단은 내가 죽을 때까지 청할 자격이 있고 그것을 들어주는 분이 예, 또 계속 청하면은 들어줄 거라는 그 자비로운 분이 있고 또 능력도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를 끝까지 청할 수 있다는 거는 내가 당신한테 자격이 있는 사람이고 당신은 능력이 있고 소리가 안 들리죠. 얘네들이 하도 또 그래가지고 이렇게 사랑스러운 애를 어떻게 안 데려갈 수 있어요, 엄마 막 그러면서 이 표정 진짜 너무 귀엽죠. 아우 저도 결혼을 아니야 이런 생각하면 안 되고 꼭 저런 아이들이 나온다는 또 그런 것도 없으니까 근데 이제 아빠가 이제 탁 이제 들고 온 거죠. 그 애기들이 막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막 그러는 거죠. 이 딸들이 이렇게 청하는 내용인데 너무 귀엽죠. 예, 이런 애들만 보고 있어도 그냥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이 아이들이 뭐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죠. 어떠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당신은 좋은 사람이고 내가 청하면 언젠가는 나를 사랑하니까 들어줄 수 있는 분이에요. 라고 이제 청할 수 있는 내가 자격도 있고 당신은 능력도 있고 사랑도 있으신 분이에요. 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무언가를 청하고 있지 않다면 그분을 전능하시다고 인정하는 것도 아니고 그분이 나에게 그것을 해주실 수 있는 좋은 분이라고 인정하는 것도 아니고 나 자신도 그것을 청하지 않는다면 나는 그런 거를 청할 수 있는 존재도 아니에요. 집안에 개보다도 못해요. 뭐 이런 거죠. 그럼 관계라는 게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러니까 오늘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죽을 때까지 청해야 되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분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소명을 찾아야 돼요. 그 소명에 관계된 거를 청해야지 안 그러면 청하다가 말게 돼요. 이 백조의 노래라는 게 이 영화를 이제 짧게 이렇게 보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도대체 왜 백조의 노래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전체적인 영화를 보면 나올 수 있겠지만 이 미래예요. 미래에 이 흑인 남성이 자신이 없어가지고 맨날 지하철에서 전철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만나는 이 자매에게 조 어, 뭐 고백을 못 하다가 이제 자매를 자꾸 그 얼굴만 그리기만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요 나중에 뭐 서로 뭐 과자 먹고 뭐 해가지고 둘이 결혼을 했어요. 근데 결혼을 해서 잘 살고 있는데 아이도 낳고 잘 살고 있는데 이 남자가 더 이상은 그 미래에도 고칠 수 없는 이제 종양이 온몸에 퍼져버린 거예요. 그 종양이 온몸에 퍼졌는데 이제 이게 골치 아프게 된 거죠. 내가 지금 떠나면 내가 책임지려고 또 결혼했던 내 아내와 내 아이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 근데 이제 미래니까 지금 어떤 박사가 실험을 하는데 이 사람을 똑같이 이제 클론이라고 하죠. 복제를 해서 놓고 그 사람의 기억을 그 안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 그 기억을 집어넣게 되면 이 사람과 똑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람과 똑같은 존재를 복제해서 그 집에서 살게 하면 그 집에 있는 아내와 아이는 이 사람이 내 아빠고 남편인 거로 믿게 돼요. 완전히 똑같아요. 성격도 똑같고 뭐도 똑같고 다 집어넣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같으면 내가 한두 달 내로 죽게 되는데 내 가족을 위해서 그러한 일을 하실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근데 공짜예요. 왜냐면 지금 실험의 관계, 그 실험을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말도 안 된다. 왜 내가 살아야지.
나의 복제 인간이 내 마누라와 살고 내 아이를 키우냐? 말도 안 된다. 싫다고 그런 거예요. 근데 뭐 강요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푹 쓰러지고 보니까 야,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가족을 위해서라도 복제를 해가지고 내 아내와 함께 살게 해야겠다. 를 봤는데 어머 진짜 똑같은 거예요. 징그러울 정도로 똑같은 거죠. 그리고 나의 모든 거를 다 알아요. 그러니까 뭐 내가 숨겨왔던 거, 내가 이기적이었던 거, 그래서 아내가 아파할 때 위로도 해주지 못했고 뭐 이런 것들을 또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나보다 더 나보다 더 아내에게 잘해줄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게 열이 받는 거예요. 내 아내고 내 자식인데 네가 왜 살아? 그러면 넌 내가 아니야. 이렇게 분노를 하면서 야, 이거 안 할래. 라고 계속 이렇게 하는 거죠. 그 갔다가 다시 이제 오는 거죠. 그래서 죄송하게 됐습니다. 어차피 내가 죽으면 그래도 그들이 혼자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클론을 이제 집으로 보내서 이제 살게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뭔가 이게 좀 의심이 가고 이게 왜 공짜로 그런 일을 나한테 해줄까? 뭐 그리고 질투심도 나고 짜증도 나고 그래서 몰래 집에 가면 안 되잖아요. 두 명이 나타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집에 가버린 거죠. 그랬더니 이 집에 먼저 와 있던 자기의 복제 인간이 네 마음을 이해한다. 왜냐면 똑같이 복제돼서 그 마음을 아는 거죠. 그러면 자기가 이제 벽장으로 숨고 하루 동안 이제 자기 아들과도 이렇게 인사하게 하고 그러면 이제 아들과 마지막 대화도 하게 하고 또 아내와도 또 잠자리를 같이 하게 하고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다시 여기로 이제 돌아온 거죠. 한 명만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죽어가면서 요게 박사예요. 요 박사님이 이제 캐머런 터너가 이제 그렇게 거기 가서 살고 있고 이제는 너는 나랑 지내면 돼. 그러면 이제 며칠 뒤에 죽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콘택트 렌즈에 여기 앞이 보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 집에 가 있는 그 캐머런 터너가 나한테 이 내 눈을 똑바로 보고 사랑해 캐머런 터너 이렇게 해줘. 그러면 요걸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눈물을 툭툭 흘리며 이제 죽어가는 게 이제 마지막 장면인데, 이 사람이 갈등을 하죠. 근데 이 사람이 과연 좋은 사람일까? 능력이 있는, 이런 능력이 있는 사람일까? 그러니까 능력이 있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내가 이런 것을 청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이 사람이 원하니까 나한테 청해. 그럼 내가 그렇게 해줄게. 그런 이제 믿음이 있어요. 근데 계속 뭐가 발목을 잡느냐면 내 이기적인 마음. 나는 내가 이러고 싶은데 그 다른 인간이 나랑 복제 인간이 가가지고 내 부인과 자식과 사는 것을 원치를 않는 거죠. 근데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더 이상 이 사람의 뜻을 따라주고 싶지 않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막 기도하다가 결국에는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첫 번째는 내가 이런 걸 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나? 나 같은 죄인 이렇게 죄를 많이 짓고 하는데 예수님이 들어주실까? 내가 자격이 없다고 생각할 때 애가 멈추게 돼요. 두 번째는 하느님이 이런 거를 해주실 리가 없어. 하느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돼요. 그리고 하느님의 능력도 의심하게 되는 거죠. 근데 마지막으로는 뭐냐면 내가 이렇게 청하는 게 진짜 하느님 뜻일까? 그 뜻에 부합되지 않고 나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제 그 청하는 거를 멈추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자매는 이게 다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강아지로서 당신에게 이걸 청할 수 있는 부스러기라도 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그리고 당신은 내가 이렇게 청하면 분명히 이것을 줄 수 있는 능력도 있고 그런 좋은 분이다. 그 다음에는 내가 이렇게 청하는 게 당신 뜻에 맞지 않을 리가 없다. 왜냐하면 내 딸이 뭐가 들려 있어요?
악령이 들려 있잖아요. 주님의 기도에서 뭐라 그래요? 저희를 악에서 구하시고, 주님의 기도를 반복하게 하라는 게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내가 청하고 있다면 나는 하느님 뜻에 맞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은 청해야만 하는 거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가 땅에서 이루어지게 한다. 내가 선교를 위해서 뭔가를 청한다. 그건 하느님이 주님의 기도에서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는 끝까지 청하는 게 믿음이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청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 남편이 회개해서 다시 성당에 나오고 우리 아이들이 다시 성당에 나오고 이런 것을 끝까지 내네들이 나올 때까지 나는 청한다. 그러고 있지 않다면은 믿음이 없는 거죠. 나는 그럴 자격이 없다. 그분은 좋은 분이 아니다. 그럴 능력이 없다. 아니면은 내가 하느님 뜻에 맞지 않는 거를 청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느님 뜻이 뭔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반드시 내가 이루어질 때까지 청할 수 있는 것을 주님께, 예수님께 청하고 있어야 믿음이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느끼면서 이 이방인 여인처럼 우리 주님께 매일매일 꼭 이렇게 청할 수 있는 것들이 한두 가지씩은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기도가 아니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